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변화가 있죠? 무엇이 변했는가요? 날씨가 많이 급격하게 변했죠? 다들 옷을 따뜻하게 입었네요. 참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다 연약해요. 연약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참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그 큰 일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지만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하면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있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 손 가지고는, 한 사람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시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용서라고 할까요? 사랑과 용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삶 가운데서 과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과 용서.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우리는 나라는 사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생각하고 또한 성도를 생각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값을 용서하신 잖아요.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제 용서하셨어요. 죄를 우리가, 긴 말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함께 하셔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우애하고 서로 이제 용서하고, 우리가 항상 삶이란 게 항상 삶이 순탄할 수는 없어요. 사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나는 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좀 급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통해서 이제 또한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제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주님의 그 피로 맺어진 성도들이 이제 공감하고 서로 이렇게 말에 행동에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연약해도.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셔서 교통하심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힘이 되려고 하고 성도들이 누구나 다 그래요. 서로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이제 참 이제 오늘 하는 말씀이 이제 저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려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 꼴을 못 보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참아주고 이해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정말 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풀리고 마음 가운데서 관심이 있고 또 마음이 가고 그렇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해요. 근데 한 군데가 이렇게 꼬이게 되면 그것이 잘 한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긴 말은 않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앞전에 이제 승찬이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앞전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이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모습을 봐봐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우리처럼 이렇게 한 군데서 모여서 주님을 섬겼는지 아니면은 가끔 만나서 주님을 섬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살아왔던 그런 과정이 살아왔던 그런 환경이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서 마찰이 없겠어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여기서는 인내가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오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나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을 섬겨주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사랑하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허물이 보이고 살다 보면은 정말 참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나도 그래요.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런데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고 힘을 내고 이제 정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 말이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구약 보면은 다윗과 사울을 보게 돼요. 좀 그 말씀을 보게 되고 보면은 우리 성도와 또 나와의 그런 관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이 맨 처음에 어떤 관계로 이렇게 안 좋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오면은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그 사울의 귀에 그렇게 들렸잖아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빌미가 돼서 그 한마디로 시기심이죠. 이제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점이 되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죽이려고 하고 이제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잖아요. 24장 26절 사무엘 하 보면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용서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 근데 반대로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 마음이 없고 사울은 뭡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행위를 보고 자기만 본 거예요. 자기만. 상대방을 보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사울 보면은 사랑이 있을 수 없어. 다윗이 사실 이렇게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오면 정말 축하해주고, 정말 칭찬해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정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을 통해서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힘이란 게 참 저절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사람을 만드신 어마어마한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위대하신 분을 인식하고 하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롭게 하고 그렇게 한들 우리가 이런 점을 봐야 하는 거죠. 여기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가 성도의 허물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내 허물을 보지 않고 성도의 허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 허물을 봐야 돼요. 먼저는 내 허물을 봐야 돼. 그래야 상대방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 말하자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납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약점이 그렇게 안 좋은 점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꼴을 보는 거예요. 꼴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인생인지라.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막 어느 때는 화가 나고. 근데 그게 풀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용납하고 용서하여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진정한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거죠. 그런 사람들이란 거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의 그런 관계가 볼 때에 정말 싸우지 않고 우애가 좋고
그러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끼리 정말 화기애애하고 사랑을 나누고,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관계가 좋고 서로 이렇게 우애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힘을 받고 생활은 어렵지만 그런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받은 그런 말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그렇거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또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면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했죠. 하지만은 그런 책자를 보게 됐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자를 보게 됐어요. 제가 그 책자를 산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나눌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책자가 눈에 띄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 페이지만 조금 읽어봤는데 조금 내용을 조금 얘기하자면 범고래 알죠? 범고래가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5,000파운드래요. 5,000파운드. 5,000파운드로면은 5톤이죠. 5톤. 그렇죠? 1,000파운드에 1톤 내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고래가 3m를 이렇게 뛸 수 있대요. 이게 생각만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 큰 무게가 3m를 뛰는, 이 천정이 지금 2m 정도 된가요? 3m 넘어요? 3m가 넘어. 그럼 이 정도는 뛰겠네요. 그 큰 무게가 그 정도 뛴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범고래. 이게 이제 그 책자를 조금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조금 이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래요. 처음부터 훈련시키다가는 잡아먹힐 수도 있대요. 한마디로 범고래는 바다의 포식자잖아요. 상어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범고래인데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범고래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어떤 신뢰를 쌓는데요. 신뢰를. 어떤 신뢰를 쌓냐면은 그 범고래 그것이 상당히 영리하다고 그럴까요? 이 사람과 말은 우리 동물이라 사람과 이렇게 대화는 하지 못하지만 사람 행동하는 거, 사람 마음 먹는 것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 봐요. 말하자면 책자 읽어보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를 쌓기 전에는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범고래 이것이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대요. 한마디로 범고래 이것이 생각하기로 그것을 그것을 읽는다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진 상태에서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데 친해지지 않으면은 신뢰를 쌓지 않으면은 훈련을 시킬 수 없대요. 잘못하면 아무리 조련사라 할지라도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게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조련사가 이제 간파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먹이도 주고 그래서 이제 잘하면은 정말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칭찬을 함으로 해서 이제 고래가 이제 그 조련사와 굉장히 친한 거예요. 친하다 보면은
그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것이 이제 힘이 나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쇼를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그렇잖아요.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정말 신앙이구나 하는 그 답을 내려봤거든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잖아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랬거든요. 용서하는. 정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 허물을 보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랑의 그런 코스를 정말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교제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렇게 하지 못, 그렇게 정말 잘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조심하고, 얼마나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고,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한 넘어지기 쉬워요, 우리가. 그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코스를 밟아가야 하고,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응?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랬잖아요. 7번 하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7번까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7에서 49, 490.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수품이라고 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답을, 그런 정의를 내려보거든요. 용서가 얼마나 말하자면은 필요한가,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답을, 그런 정의를 내려보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이제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다윗은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 찬스가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처지만 생각했다면 아마 죽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 처지만. 왜냐하면은 저 원수 덩어리를, 저 골칫 덩어리를 죽여야 내가 편안하지. 그런 생각을 듣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다윗도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기름 부은 그런 사람이다. 사도 바울 꼭 신약 성경을 말. 그 사울을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시잖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잖아요. 칭찬하며 격려하며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삶이 그렇잖아요. 높낮이가 있고 좋으면은 뭐 컨디션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뭐 내가 일에 상관없이 주님이 정말 세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면은 잘 돼요, 일이. 잘 되다가도 어느 때는 참 내가 생각지 않은 것에 또한 내려가고 우리는 높낮이가 있어요. 반드시 높낮이가 있어요, 삶에. 곡절이 우여곡절이 다 있는 거고 높낮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그 넘어질라 했을 때에 우리 성도가 어느 옆에 성도가 격려의 말 한마디로 칭찬해주고 수고했어. 정말 오늘 어땠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다가서고 해주면은 그런 말 한마디가 그런 행동 하나가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 그래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또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상대방 얘기는 안 들어주고 내 이야기만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고집스럽게 막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씀에도 있잖아요. 미련한 잠언 18장 22절이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던다. 그게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고, 내 얘기도 물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상의 시간 때 서로 의견을 조합해서 옳은 것에 이렇게 가고, 우리 형제님들 잘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 형제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 옳은 일을 보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저는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성도님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잘 아시잖아요. 12장 33절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나는 사랑하고 성도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시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정말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발휘를 못해서 그렇지, 발휘를 안 해서 그렇지,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는 좀 긴 시간을 하지 않고 저도 굵고 짧게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말씀 한 구절 보여드리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은 제가 시편 여러 말씀인데 시편이 아니라 마태복음 볼까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이죠. 이 말씀이 참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데 참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6장 26절, 27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하고 조금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보셔야 하는데 보세요. 그 공중의 새를 보세요. 공중의 새는 그렇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요. 곡식을.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곰곰이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새들보다 이게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믿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지금도 그래요. 자라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새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들도 다 만드셨고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새들보다 우리가 귀해요? 새가 귀해요? 우리가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이 말씀 깨닫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그 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의 신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목숨.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가 키 크고 싶은다고 해서 너희 힘으로 키가 클 수 있겠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숨, 연장. 우리가 10년, 20년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라지나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대답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아,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허물이 보일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와, 이거구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인생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 모든 사람을 다 살게 하시고 호흡을 주셨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몰라서 그렇지 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마음 가운데서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
이 시편에 보면 또 얼마나 말씀이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나를 진정 도우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셔요. 그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 믿음을 보면 사랑을 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주님 앞에 정말 이제 조심하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성장해요. 성장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자라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이게 믿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주님. 우리는 저번에 말씀 들었는데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좀 길어졌네요. 성도님들 아셨을 거라고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한 정말 저도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 연약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또한 급하고 하지만 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정말 이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끔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힘을 내시고 서로 옆에 있는 성도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또한 이제 세상 나아가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복음이 또한 전해질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런 말까지는 알겠지만은 그런 말까지는 다 못하겠는데 나는 요즘에 그런 말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 근데 요즘에 그런 말 하는데 정말 내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졌어요.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졌는데, 그런 의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본분을 사명을 가졌는데 전하지 않고 있다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나다. 얼마나 이거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가 화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이렇게 저도 가져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은 서로 이렇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